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4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이유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또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열등감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과거에서 비춰보니 내 미래가 이럴 것이다,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주저하게 되며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심리학자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압도당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스승 예수의 죽음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넋 놓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과 성령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죠.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도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스승을 과거에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패배주의, 그리고 제자들 서로 간의 불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안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선물은 그래서 평강인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예외 없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 묶여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동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평안하지 않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될 영역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책임져야 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지뢰밭을 다 치워주시겠다고,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니 그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반대되는 것과 투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했는데 침노하지도 않고 손 놓고 넋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힘든 인생의 신앙의 밑바닥에 놓여 있으면 바로 나에게 찾아오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
평강이라는 이름의 세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나를 억압하던 과거, 그리고 나를 압도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란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이 불안한 나를 일으키는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신앙인의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바라보게 만드는 열망입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단어는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매우 엄격하게 아들들을 훈육할 때마다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널 혼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실 거야. 하고 설명하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내가 고아처럼 홀로 놓여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나만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 불안을 딛고 일어날 때 주님을 향해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평강이라는 두 가지 선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대도시에서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던 청년이 어떤 문제에 빠져서 번민 가운데 수도사를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경륜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하고 만다네.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해. 그러자 이 청년이 아연실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사업을 다 포기하고 이 수도원으로 들어오란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사업을 통해 성취한 것을 다 포기하란 말씀입니까? 그 노인 수도사가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당신 마음속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의 제자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고 우리는 더욱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마다 분주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잃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강에 힘입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두렵게 만드는,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